바울과 고린도. 따라서 바울과 고린도. 오늘은 제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그 마음을 이게 써놓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썼는데,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나갈 고린도에도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일단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곳이 아덴입니다. 사실은 아덴에서 굉장히 좋은 기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에베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아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제일 고전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덴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갔을 때는 안 그랬겠죠. 그래서 에베소의 선교 사역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후에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갔던 곳에 편지를 보냈던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 가지고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에베소, 어떻게 먼저 지나가지 않고 나중에 간 게 훨씬 더 잘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바울이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첫째는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지금 만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무슨 아무리 예를 들면 손바닥만한 동네라 하더라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녁 때 신방을 이렇게 갔다가 이게 가면서 오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우연하지 않게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그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데가 어디냐? 그게 아덴입니다. 아덴은 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이 만남의 축복이 항상 있었는데 왜 여기는 없었을까? 그게 고린도 그 전서 읽은 말씀에 그게 해답이에요. 좀 떨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갈 때 마음이 높아진 거죠. 뭐. 교만해진 겁니다. 왜 교만해졌을까? 승승장구하니까 계속 그냥 가기만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기만 하면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만 변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 변론에 얼마나 탁월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능히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굴복시켰을 겁니다. 그래갖고 아유 말로는 못 당하겠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러면서 말쟁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얘기는 말을 잘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잘했는데 결과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했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어도 잘했는데 어떤 때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린도 올 땐 덜덜덜덜 떨고 이제 마음이 낮아진 거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여기는 보면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와요.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안 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쓸 때 그거는 정확하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 이제 뒤에 나갈 때 보면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간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어디 보면 되냐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니, 남편이 먼저 나와야지. 남편이 먼저 안 나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가 처음 쓸 때는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다. 직업은 뭐 장막을 이게 만드는 업을 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기업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러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반도체 삼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장사를 했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성 반도체 같은 장사를 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업종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이거 하면은 돈은 물 쓰듯이 그냥.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쟁 물자예요. 천막이 전쟁할 때 그때는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하던 시대에는 계속 천막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반도체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날 반도체 사업했던 거와 같다.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반도체가 없으니까 천막 사업을 했지. 이분들이 만약에 오늘날까지 반도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했겠죠. 최고의 업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놓을 목숨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들인데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다. 바울이 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이제 돕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이렇게 줘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탄력이 붙었는데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로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선교가 더 탄력을 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부터는 그 마음 푹 놓으시고 제가 선교비 전부 다 지원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선교하시라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중요하냐? 바울의 선교를 선교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은 이분들이 벌어요. 선교는 바울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나가보면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나 아니 선교하기도 바쁜데 무슨 비즈니스 선교를 해요. 바울이 여기서 천막 만들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착안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 보면 그냥 비즈니스만 하는 거지 선교 못하더라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가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일 생업하면서 나머지 시간으로 언제 선교해요?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돈을 버는 거지. 내 달란트가 돈 버는 건가? 선교인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란 말은 있지만 바울이 비즈니스 선교를 한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비즈니스 선교 안 했어요. 그냥 생업이 자기도 천막을 만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냥 물을 달라고 그러셨다고. 뭐 두 가지 다죠. 뭐 행로에 고나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행로에 고나다고 꼭 목이 마르니 물이야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물 말고도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목이 안 말라요 인생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물을 먹어도 목 말았는데 예수님 목이 안 말라요. 근데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전도의 접촉점으로 그냥 물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아파트 전도하다가 물 한 잔만 하도 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의 접촉점으로 물을 한 컵 정도는 목마를 때 주니까 물컵 받아갖고 또 훌쩍 먹고 컵 주면 안 돼. 물컵 들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거로 우리 주님이 전도를 이렇게 전도의 접촉점을 삼았듯이 바울이 천막을 할 줄 아니까 이 천막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내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돼야 되겠다. 나 그거 할 줄 안다고. 이게 지금 바울만 혼자 고린도 간 게 아닙니다. 일행이 여러 명 있어요. 실라도 있지, 누가도 있지,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도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식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는 뭐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 신라는, 디모데는 다 이게 지금 천막 짓는 거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술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바울이 천막 짓는 뭐 직장에 취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럼 따라서 취직했을까? 누가? 디모데? 신라? 이 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사도와 같이 선교하는데 이 같은 일행이 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만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도 있고 신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뭐 또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바울이 비즈니스 선교 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만남을 위한 접촉점으로 사용했던 방법인 거죠,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안식일마다. 무슨 종업원이 안식일마다 어딜 가요? 이 사람은 사장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 안식일마다 빼줬나? 모르지만 안식일마다 빼줬는지. 어쨌든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게 회당 가서 강론하는 거 허락했으니까 바울이 편안하게 가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무슨 천막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아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역시 거기도 선교하려고. 근데 아덴에서 아주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바울답지 않은 다운된, 이렇게 풀이 푹 죽었어요, 바울이. 그동안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일을 막 보면서 오다가 갑자기 막 이 찬바람이 쌩 부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여기서도 회당에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가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울이 어디서 도시마다 있는 회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도시마다 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회당을 져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지로 간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근데 바울의 선교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라는데 유대인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방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흐름으로 가고 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는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근데 이게 고린도가 또 뒤집어진 겁니다. 아덴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고린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손바닥만한 동네지만 고린도가.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아예 그냥 이제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이렇게 길게, 에베소 다음으로 이렇게 길게 머물러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있는데 고린도의 편지를 3통이나 보낼 정도로. 하여튼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의 어떤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사실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갈 때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야 돼요. 빌립보를 갈 때는 빌립보서를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따로 가면 그러니까 거길 모르고 여기 읽으면 좀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실은 같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를 갈 때 빌립보서를 읽고, 데살로니가 갈 때 데살로니가서를 읽고, 또 고린도를 갈 때 고린도전서를 읽고. 읽으면 여기는 짧게 누가는 몇 절로 정리해 놨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고린도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은 같이 읽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행전을 정리해 나가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잘 읽는 거죠. 근데 서신을 읽지 않고 그냥 서신을 모른 채 사도행전만 읽어 나가면 소화가 다 안 돼요. 저는 이제 서신을 다 아니까 이거 읽을 때 그냥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100% 소화하려면 바울이 써놓은 이 사도행전을 가면서 썼던,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방 갈 땐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요. 응? 갈라디아 지방 갔는데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아닌데 고린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고린도서 읽고 그리고 다시 또 보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8장이 아주 명확하게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가 시작되는데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